우리 한자에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세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볼견자예요. 볼견. 그리고 두 번째는 볼시자가 있습니다. 시선. 그리고 볼관자가 있죠. 세 가지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도 이 보는 것과 관련해서 시력이라는 말이 있고 시선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시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르죠, 의미가. 본다는 것, seeing, just physical nature. We can just see,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십자가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보는 것에서만 머문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안다고 보죠.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한다 그러잖아요. Fix our eyes on the cross.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인텐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도함이 거기에 이제 심겨져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왜 우리가 시각을 고정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을 이제 관점이에요. perspective.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뭘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가져가는가,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수십 번 더 통독을 할 수 있어요. Yes, you can read the Bible all you want, but unless it makes sense to you.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께 고정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 그게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욥과 함께 잠시 욥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이제 욥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욥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욥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차원, 그것이 만일 1차적인 욥의 교훈이라면 In the Bible there are always multi layers of meaning. 굉장한 마치 양파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감사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끝이 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바라보고 계셨는가,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욥에 익숙할 거예요. 이미 그는 정말 부지불식간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욥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것이 1장이었죠. 하지만 욥은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영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을 했어요. There are two kinds of response you can make whatever happened in your life. One is emotional, the other is spiritual.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욥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반응하려고 보죠. 그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21절 22절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을 결심을 했다고 그가 적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는 이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도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유의해서 볼 것은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You need to see God, how God looking at Job, and he was so proud of him.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욥을 볼 때 욥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생지질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I'm proud of you.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자,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Can't you see how God is?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Look, 내 욥 좀 봐, 내 욥, 내 종 욥 좀 봐. Look at him. 그 하나님의 마치 여러분이 하버드 들어간 자녀를 보고 인석이 공부를 좀 했어요. 하버드 갔어요. 이런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사단이 까닭 없이 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 지킨 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과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소유물을 사단의 손에 맡겨서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분명히 욥을 쳤습니다. 분명히 욥의 소유물을 다 앗아간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까닭 없이 without reason that you instigate me,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It wasn't you dealing with Job. 네가 욥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It was me, I'm allowing. 내가 허락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네, 성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boundary,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걸음, 여러분이 지금 혹 여러분 중에 인생의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You are there because God cares.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욥을 지켜보고 계시듯이. 여러분 욥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면요, 욥의 갈등은 사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욥을 잘 보시면 욥은 그의 처한 형편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였었어요. Where is God? Talk to me, God. Tell me.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갈등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욥이 그 갈등하던 그 마음을,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과 욥과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죠. Was God really silent to Job?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침묵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전체에 모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바로 이 장면에서는 His eyes fixed on Job. 그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욥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은 욥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신 줄 아세요? I'm looking at you.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딱 영역을 정해주시죠. 야, 너 그 몸만 쳐라. 야, 너 그래, 너 그러면은 생명은 해하지 말고 몸만 쳐라.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You know where the confidence comes from as Christians in this world?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바로 욥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는 바울이 그걸 욥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욥이 사단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Because he is our father.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힘들게 할 때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파괴될 만큼 우리가 시험을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세워주기 위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신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욥에게,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알려준 것을 우리는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16년에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Whatever happened in your life, it is all under sovereign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2016년이 열려질 걸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Because He cares.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죠. Children, you knew that, right? While we were yet sinners, God sent His Son to die on the cross to demonstrate His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이제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베델교회 전체 지도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돈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건강. No. You have to continually pray, Father, may we be in you.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 저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답답해요. 부모님들이요, 핵심을 놓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Because God protect, cares.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서 있으면요, 자기 인생에 앞으로 나가야 될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걸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베델교회가 2016년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에 꼭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중에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 속에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삶에 맺힌 거 맥힌 거 풀어주시고 열어주세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이든 건강이든 삶의 모든 일, 하나님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고 버릴 것 버리게 하고 욕심을 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셔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도 비굴해지지 않는 성도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닌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겸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아닌가요? 바로 그것을 저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죠? 저희 교회의 비전은 that we want to become a church that glorifies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enjoys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그런 목표를 안 갖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we need to become bigger. 그렇죠? I need to become stronger. 나는 건강해야 되고 I need to make more money to 하나님한테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이거 다 나 잘 되자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러니까는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미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요즘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리모트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오늘도 명령하고 하시죠.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기도 제목인 양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엘리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되죠?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크게 알려드리는 게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고 가진 생각이 뭔가, 그걸 밟고 가는 게 기도 아니에요? What God has in mind for me, for my family, for my church. That's what prayer is all about. It's not telling Him what to do, but hearing Him so that we can do what He wants us to do.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관점 한 가지를 제시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렇죠? 사단도 지금 입이 다 대빨이나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하고 있죠. 와, 저 욥이 저럴 줄 몰랐네.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이루어졌죠? 욥의 고난 중에 이루어졌어요. Wait a minute.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혹 있다면, What if you think in this way? 여러분이 한번, 와, 나한테도 기회가 왔네. 무슨 기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기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공의 자리에서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있던지 간에 it doesn't matter. Wherever we are, we can always glorify Him.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고난 중에 십자가의 표대를 맞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결국,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끝이 보장되어 있는 삶인 것을 안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저는 운동 경기를 이제는 많이 다 포기하고 보지도 않는데요. 이거는 좋아요. 저희 홈팀이 브랑코인데요. 캘리포니아는 덩치만 컸지 풋볼팀도 변변하게 없어서 지난번에 차저스를 우리가 막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현장에서 보면 좋죠. 근데 좀 스트레스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봐요. 그러면 지금 막 점수를 막 몇십 점을 잃고 있어도 I know how it's gonna end. 여러분, 성도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에 조급해하고, 무슨 일에 분노하고, 무슨 일에 원망하고 낭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오늘 욥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보이는 그 삶의 자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록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지막 것을 준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못했던 여러분 믿음의 결단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의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여 조금씩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들링 하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실패해도 성공하는 자고,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패해도 영광을 돌리는, 실패할 때 성도답게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실패하고 성도답게 실패하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인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모든 학자들이 상상하기로 바울은 지독한 안질 환자가 아니었으면, 아니면 간질 환자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다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이고, 지나 좀 잘하지, 저거 거품 몰고 부들부들 넘어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하나.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제가 저잘되자는 거 아니라 이거 복음 전하는데 너무 누가 되네요. 그래서 저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났는데 답답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손수건만 잡아도 병 났다고 하는데 저기는 그냥 맨날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야, 바울, 내 은혜가 되게 좋게.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랬더니 바울은요, 금방 깨달았어요. 그 다음 이후로 바울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는 알았어요.
내 약함 중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욥은 우리에게 단순히 욥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라고요?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욥의 고난의 영역도 분명히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이 고난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순간에 마칠 날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욥이 가졌던 지금부터 가졌던 갈등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 욥은 그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나요? 우리 인생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2016년도에는 다른 일 가지고, 이런 일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소리치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분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No matter what happened to you, remember everything happened within the powers of our God.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끝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2016년도를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논하며 전하며 즐기며 살아낼 수 있는 배들의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